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게 후반부인데 사실 에베소 말씀을 좀 충분하게 보고 싶지만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좀 다루고 살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22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고 4장부터 18장까지가 본격적인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장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루어질 마지막 악한 마귀 사단, 그 어떤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사단과 어떤 그 용, 옛뱀, 거짓말하는 그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1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16절에 나 예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가 표현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 같으신 이가 가라사대 뭐라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 아니면 백마를 타신 누구누구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의 이름을 직접 소개하시는, 선포하시는 처음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고 이에수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들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관심 대상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비전이 있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령, 이게 주님,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었는지,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탄생을 한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과 그런 원초적인 그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끝부분에서야 당신 자신을 그제서야 딱 소개하시고 표현하시면서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하시는 걸 보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가장 짙은 어두움 속에서 뜨는 가장 찬란한 별. 그러면서 이제 동이 오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 뜨는 그 광명한 새벽별, 이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심판 다 괴멸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제 초청, 사랑의 초청,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무나 이 안에 들어오지 않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그 백성들,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구별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교회 신부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더하신다. 이 말씀, 지금까지 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말씀 위에 뭔가를 덧칠하면, 뭔가를 덧입히면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적혀있는 엄청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퍼부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가, 얼마나 존엄한가. 가감하지 않고, 뭔가를 더하지 않고, 뭔가를 빼지 않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더한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 위에 뭔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시킨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있는 멀쩡한 것 위에 다른 것을 그냥 덧입혀버린다. 그런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경고, 심판의 메시지죠. 거기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잘라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년 30년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였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어떤 겸손인 것처럼, 아니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겠어? 어떤 묘한 어떤 모습으로 그 부분을 약간 거룩한 자신 없음? 약간 애매한 아무튼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갖고서 이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의 연약한 심령이나 어떤 특별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슬쩍슬쩍 쿡쿡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사단이 자꾸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애매하고 교묘한 말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말로 먹지 말라 하셨냐? 애매한 말로 툭 찔렀는데 하와가 거기에서 엉뚱하게 대답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엉뚱한 말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시켰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그러니까 곧바로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잘 안 봐서 그렇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의 맨 마지막임과 동시에 성경의 맨 마지막인 메시지라는 사실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어울리는 성경의 마지막 엔딩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이 얼마나 우렁차게 어마어마한 무게로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글을 봐도, 어떤 대단한 필력이 있는 문학가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글을 보든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보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어 하나하나의 그 무게를 만약에 달아본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뭘 오신다고 하나?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죠. 초대교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조금만 견딥시다,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예배드리고 나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건강한 종말신앙, 재림신앙. 워낙 재림에 대한 이야기나 단어들을 엉뚱한 곳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단어 자체를 쓰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 건전한 건강한 그런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죠.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견딜까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people,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루 눈을 떠서 24시간 한나절, 아니 반나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넘어가서 에베소서에도 살펴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참된 은혜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은혜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줍니다.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신세를 졌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은혜는 꼭 대가가 뒤따르게 돼요. 그것을 꼭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뭔가를 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뭔가를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항상 어떤 대가가 뒤따르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가장 완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갈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다면 성경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로마의 미결수의 신사로 끌려가죠.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썼던 책이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죠. 에필골몬,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을 2년 동안 사실은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의 다른 서신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뭐 이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럼 로마서보다 이게 더 우월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편지들을 썼는데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정말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속에 습득되고 나름대로 체계된 그런 어떤 인간의 언어, 이걸 가지고 사실은 여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들은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비교를 하면 사실은 몇 분의 1 정도 될까요? 정말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히 상상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감히 상상을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모르고 대단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우리 일상에서 그냥 얻어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소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만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져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난 복의 근원이고 출처가 되시지만 나랑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린 구할 수 있단다 라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단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절 한 절이 사실 우리가 상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따라가기가 벅찬 일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냥 믿자. 다시 물어봐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설명이 어떻게 안 돼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왜요? 아니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좀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조금 히터를 껐다가 틀어주세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도 뜻이 있죠. 우리에게도 어떤 의지가 있죠. 우리에게도 어떤 계획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셔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이유는,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신가? 모든 일을, 세상의 모든 일을, 여기에 모든 일 안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불가능이 있나?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결정해 버리면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것을 가로막거나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게 웬 은혜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그 선하고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나요?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럼 아무개는 왜 택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를 우리가 물어보거나 우리가 따질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 쟤는 그렇고 저는 택하셨어요? 뭐예요?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는 택하신 것 같은데 왜 저 나라의 저 불쌍한 어린이들은 하나님 안 택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택함 받지 않은, 택함이 있다라는 것은 택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택함의 어떤 그런 특권이 있고 특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택함이 있다면 택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희비가 엇갈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논하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저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운명, 그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아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어떤 나름대로의 셈법이 작용을 합니다. 계산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순수했어도,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 거저 얻어 부여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찬송이에요. 찬송.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죠. 6절에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신 분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뭔가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것에 보답 내지는 보상 내지는 뭔가를 하려고 내가 사역을 했다, 봉사를 했다, 섬겼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그분의 은혜, 그분이 베푸신 그것에 얼마나 될까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아유 내가 10년 동안 내가 그 사역 열심히 했잖아, 조금은 갚아줬을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하고 어떤 팀장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죠. 정말 애썼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했으니까 생색이나 좀 낼 수 있겠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생색을 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고와 헌신이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가격이 태그가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1년간 정말 죽어라고 1년간 휴직하고 아울리치 가고 봉사하고 그 모든 걸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가지고 다 재는 거예요. 누구 암흑에 몇 얼마, 누구 얼마 포인트 쌓듯이 다 정립해서 우리 상당교회 1년간 포인트가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찬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제대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농도 짙은 가장 순전한 모습의 찬양과 감사가 그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습관입니다. 아주 좋은 거룩한 습관. 일상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귀한 모습으로 금요일마다 피곤하신데도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장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도 불충분합니다.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이란 단어는 카르디아, 심장이란 뜻이.
우리 심장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장, 나의 영혼 가장 중심에 눈이 있어서 그것이 밝혀져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축복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멘붕이 돼서 패닉이 돼서 그 삶의 180도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나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에베소에 있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2019년도를 살아가는 상담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부르신 소망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그 기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평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유업을 만들어주시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당신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의 위력. 와, 그분의 힘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시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난 힘이 거기서 뿜어져 나올까요? 그래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바꿨어요. 한번 띄워주셔요. 17절부터 19절인데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저의 이 부족한 표현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참 난감한데, 여러분,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두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유업, 그 유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모든 게 불편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배가 부르고 막 차오르는 풍성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풍성함, 그분의 충만함. 여러분, 내가 힘들고 힘이 없고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그럴 때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자,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그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길게 잡아야 30년일 거예요. 30년을 아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 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섭리, 나를 향하신 거. 우리는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 믿고 고백함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냥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스탠다드한 정답과 같은 그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창세전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셨고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움직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엄청난 삶을 기대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상하게 우리에게 남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통달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사단의 영역, 나중에 6장에 가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 환상을 봐서 듣고 뭔가를 저수를 했다고 쳐도, 사도 바울은 물론 그도 3층천 체험이 있겠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명시를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지난주에 어린 아기들 유아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봤어요. 애들 뒤에 날개들이 다 있더라고요. 천사처럼. 예? 날개가 있더라고. 날개가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같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부모에게 사랑스럽게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감당이 돼요, 이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점점 성장할 거 아닙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그래서 성인이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래서 나중에 어떤 권세자가 되고 특별한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죄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분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는요, 처절하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그 죄된 DNA 씨앗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진노의 자녀다. 아유, 잘 타일러도 그럴까요? 잘 교육을 시켜도 그럴까요? 예, 어떻게 책임지고 제가 어떻게 잘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그럴까요? 그럽니다. 예, 누구든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고 절망스럽게 짝이 없는 얘기지만 4절을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4절 말씀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의 필설로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이런 정말 처절하게 타락된 존재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너무 불충분하죠, 사실. 너무 불충분한 거예요. 메시지 바이블 보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랑을 다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때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펼쳤을 때 타이거 우즈에 대한 모든 스포츠 매거진이나 아니면 스포츠 방송국이나 엄청난 찬사를 보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활약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에 대한 활약을 지구상에 있는 어떤 형용사를 가지고도 그걸 다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뻥을 아무튼 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찬사를 더 못 보내겠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대단하게 잘하니까. 여러분, 1절, 2절, 3절의 이 이야기를 딱 매듭을 짓고 가늠을 하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떤 표현으로도 이건 다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동그라미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거기에 묻어 타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 타면 보잘것없는 파리한 말이지만 비행기 위에 올라타면 일본도 갈 수 있고 뉴욕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 있으면 살기도 하고 일으켜지시기도 하고 부활도 되고 하늘에 앉혀지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런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목적은 항상 세상에 꽂혀 있고요, 온 열방을 향해 꽂혀 있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지만 풍성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고, 거기서 받은 은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뭔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 열방을 향해 나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과 비전들이 모든 책들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 가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것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종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며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이나 흔들림에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소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환우들의 그 아픈 모든 부위들,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며 준비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예배가 우리 일상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가정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